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거룩으로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덴버랑 릴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를 4년 했고요. 결혼을 7년, 결혼 생활 7년 했어요. 그래서 11년 가량을 연인으로 또 부부로 살아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친밀하고 또 사랑 나누는 어떤 말들을 오갈 것 같죠. 무려 11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살펴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아끼고 기다리는 사랑의 말들이 오가는 게 아니라 덴버는 이제 퇴근하고 와서 소파로 갑니다. TV를 켜고요. 아무것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릴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그렇게 해도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각자 자신의 삶을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화가 가끔씩은 있긴 합니다. 그런 대화는 서로의 필요를 조금씩 채워주기 위한, 필요를 요구하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연애와 결혼까지 11년의 시간을 함께 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꼭 이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나의 필요를 조금 채워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역할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꼭 덴버가 아니어도 되고 릴리가 아니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되었는데, 뜨거운 사랑으로 그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서로의 필요를 조금씩 채워주는 그것으로 유지되는 관계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죠.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의 서두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잘 생각해보면 이 두 사람, 덴버와 릴리라는 이 두 남편과 부인 사이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런 거예요. 대화가 없고요. 그냥 가끔 나의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꼭 얘기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기대함 없이 이야기하죠. 분명 사랑의 관계로 시작돼서 그 시간들을 같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나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기쁨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따뜻해지고 서로를 품어주는 말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지? 왜 내가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어서 가야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근데 왜 안타까운 것은 이 애매하고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관계를 그렇다고 끊어낼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천국에 가려면 또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아예 단절할 수는 없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는 관계는 아닌, 바로 이 오랜 이 연애와 결혼 생활로 아주 마음이 상해버린 덴버와 릴리,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오늘날 저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 이 질문이 굉장히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굉장히 진부하다고 여기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질문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설교할 때 그 질문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또 하지 말라면 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굉장히 진부하고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참 이거 식상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질문이 기독교 신앙의 사실은 전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난 한 주, 이번 한 주를 돌아봤을 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그분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었으며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내가 살아내려고 애를 썼는지, 좀 어려워서 좀 실패하고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분을 생각해서 힘을 내서 그분의 마음에 반응해서 움직였던 시간들이 이번 한 주에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죠. 이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질문을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한번 질문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라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거룩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거룩하면 거룩 네, 거룩하면 떠올라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빼놓지 않고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목사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반사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믿는 그 나의 태도가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잘 묘사된 장면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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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들이 무엇을 외치고 있어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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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그렇게 외치고 있죠. 그리고 그 외침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뒤에 4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라는 말을 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다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당하는 이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중요한 두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두 가지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우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악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며 우리에게 복된 것일 겁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룩을 갈망하라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을 갈망하라. 오늘 보면 26절을 말씀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인데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신 거죠.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 놀라운 거룩을 볼 때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그 거룩을 누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그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의 뜻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이제 카도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르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 그래서 잘라내서 어떻게 해요?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무엇을 잘라내고 무엇을 구분할까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잘라내고 그 잘라낸 것을 통해서 구별하고 구분해 놓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별, 거룩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본문의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가는 그 시점 직전에 막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거고 그곳에서 살아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면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레위기 말씀에서
그 앞으로 너희들에게 펼쳐질 상황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너희들 이러이러한 것들 지켜야 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3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23절과 2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끄시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만나게 될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의 풍습, 그들의 악한 것들을 너희 안에 가져오지 마라는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 풍속을 따르고 그것을 익숙하게 여기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으로부터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문화들, 앞으로 마주해야 될 이 세상의 어떤 풍습들, 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쳐야 하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서 출애굽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죠. 애굽에서 살아오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고 익숙하게 여기고 앞으로 마주해야 될 모든 것들로부터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때 당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게 보편적이거든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네가 익숙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너네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로부터 구별이고 어떤 습관, 관습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어떤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놀이터에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열심히 노는데 그 전날 비가 많이 왔는지 진흙, 뭐 흙탕물 이런 거 가지고 막 열심히 노는 거예요. 막 흙탕물로 밟고 막 이렇게 막 뭐 만들고 이러면서 물이 막 튀고 굉장히 지저분한 거죠. 그 놀이터의 모습 속에. 근데 그 아이들이 열심히 그 진흙탕에서 발 막 첨벙첨벙하면서 놀고 있는데 한 아이는 같은 놀이터 안에 있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야 너도 같이 놀자, 같이 이거 하자라고 막 불러요. 재밌어, 너무 좋아, 너도 와 같이 하자. 좀 전까지 우리 같이 했잖아, 와서 해라고 막 부릅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냥 그 같은 놀이터에 있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선이 있는 거죠. 구별되고 구분되어 그들과 다른, 같이 있지만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익숙하고 보편적인 것들 가운데 바로 이 구별, 구분을 지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청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좀 가져와 본다면 정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 뭐예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돈을 벌고 돈을 열심히 나를 위해 쓰고 또 어떤 물질을 나의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보편적인 모든 문화들, 이 문화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화들로부터, 그 익숙한 것으로부터 너희는 거룩해져야 된다, 구별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만들라는 거예요? 구별. 나의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구별, 이 구분을 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어떤 특정한 영역,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영역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면 돼, 거룩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셨는데 레위기 말씀을 좀 살펴보면 앞단에는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뒷장에는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와 너무 다른 시대의 모습들이거든요.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민법, 뭐 의식법, 종교법, 윤리법 이런 여러 가지 그들에게 필요한 율례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항상 성경 통독하다가 실패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너무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에 아주 전반적인 내용을 담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거룩에 해당되는 영역이, 그 구별에 해당되는 영역이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전 영역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그 구별, 선을 긋는 거, 잘라내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거룩을 개인이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무엇을 이뤄가는 거예요? 거룩을 이뤄가는 거죠. 한 공동체가 거룩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목사님,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구별하고 어떤 선을 그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영역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영역,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바로 이 구별, 거룩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에 제 마음에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청년들이 과연 납득할까?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선을 긋고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청년들에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무엇이에요? 저의 생각조차도 무엇을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구별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이 시대 청년들 이거 부담스러울 거야, 이거 못 받아들일 거야. 아니에요. 시대와 어떤 역사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가장 좋은 거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서는 저는 그것을 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여러분에게 들어야 될 이야기를 저는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제 생각 속에서도 어떤 거요? 구별됨이 없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무엇을 회복하셔야 돼요? 거룩을 회복하셔야 돼요. 거룩을. 이 이야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느끼는 어떤 장면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조차도 너희까지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씀하세요. 그 거룩의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자리로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이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지엄한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모든 영역을 다 그렇게 구분하며 살아갑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제가 그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저의 신앙생활이 그랬어요. 어렸을 때 성경책을 막 보다가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하면 안 된다, 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다 지켜야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성경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장면, 그 말씀이 딱 나오면 그 장면 나오면 그냥 성경책을 덮었어요. 너무 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나의 삶은 마치 족쇄처럼 이렇게 움켜쥐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저는 막 애써 난 몰라요, 난 모르니까 해도 돼요, 막 이런 진짜 악한 거죠.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난 잘 모르니까 나는 죄 지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 스스로 타협하면서 죄 지었던 과거가 저의 과거였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되게 족쇄처럼 느껴진 거였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룩을 우리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발에 족쇄를 매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네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다 벌해버릴 거야, 징계해버릴 거야가 아니라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건넜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회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드러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그 거룩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지켜내지 못해요. 앞서 말씀 나눴던 그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과는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무엇을 하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보내셔서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너희 안에 거룩을 회복해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들이 몇 명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한번 카운팅을 해보세요. 놀랍습니다. 쉼없이 하나님은 부르시거든요. 그 거룩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자 어디로 넘어가십니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결국 어디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셔서 이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거룩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누구에게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감이 느껴지십니까?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 진영 한가운데 오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보여주시고 이제는 어디까지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오셔서 거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룩을 만들어내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연합 무엇이에요? 사귐이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신랑 되신 우리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신부된 누구요? 교회로 표현돼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 거룩이 신부의 순결함입니다. 거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족쇄를 매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느껴져야 되냐면 진실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그 거룩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거룩을 실천해라가 아니에요. 거룩을 갈망하는 거예요. 너네 거룩해. 이건 거룩을 실천해라죠. 명령이에요. 그건 지키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갈망은 무엇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니 나 또한 그것을 갈망하여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길 원하는 신랑 되신 그분 앞에 내가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길 원하는 그 갈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저 어떤 한 부분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거룩이 회복되어 가야만 하는 거예요. 거룩은 족쇄가 아니라 거룩은 우리가 마땅히 갈망해야 될 그 대상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거룩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 회복되어야 되냐고요? 모든 영역.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생활의 거룩함이 회복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모습들, 그 생활의 거룩함이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것,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 게으르게 생활하는 것, 여러분 모든 영역 가운데 생활의 거룩함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정의 거룩함이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물질을 내가 사랑하여 그것을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아니요. 그 영역 또한 어디의 영역이에요? 거룩해져야 될 영역이에요. 재정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 11조를 드리는 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재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재정의 거룩함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연령대, 우리 일청년부 연령대인 지체들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압박과 어떤 이 재정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 영역 가운데 뭐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 구별됨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체적, 이 육신의 거룩함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몸이 무엇이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말씀을 보지만 내 육체 가운데 거룩함이 없다, 구별됨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내 몸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내 몸의 이 육신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특히나 이 청년 세대 가운데 육신의 거룩함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 사역자들, 청년 사역자들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역자들만의 일입니까? 아니,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우리 모두 다 육신의 거룩함이 지금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을 거 끊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쁜 여자가 지나갈 때 그 예쁜 여자를 지나갈 때 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지나갈 때 예쁘다, 매력적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는 것을 뭐 음란하다, 음행, 저지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쁘고 매력적인 어떤 이성이 지나가는 것을 스쳐 지나가듯 보는 건 괜찮은데 그 자리에서 만약에 돌아서서 다시 한번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음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상을 나의 성적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내 안에 육신의 거룩함의 영역이 회복돼야 될 군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SNS나 어떤 핸드폰을 사용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노출이 있습니까? 우리 형제 여러분들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에 그 영역들이 너무나 그냥 익숙하거든요. 자연스럽거든요. 저는 심지어 그 성경 관련된 그 사이트를 들어가도 거기에도 그런 게 떠요. 음란한 것들이 뜹니다. 자극적인 게 뜨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여러분 판단하고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식으로 친구들이 보내오는 음란한 어떤 메시지들을 대응하고 계세요? 내 안에 육체적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내 안의 영역들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서서히 깨트려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만들어가야 이 관계가 더 깊어지는데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영역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거룩이 무너진 그 영역 가운데 정죄감이 찾아오고 수치심이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숨는 거죠. 창세기 말씀 우리 나눴지 않습니까? 숨잖아요. 나무 뒤로 숨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시간의 거룩함 또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십니까?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네, 시간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시간을 계속 주시잖아요. 일주일이 지나가요. 168시간이 지나가죠. 그 다음 주에 또 168시간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간들을 주시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목사님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 볼 마음이 없는 거죠.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영역들, 구별되지 못한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육체적, 시간적, 나의 생활의 모든 모습, 재정의 모든 모습.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원래 그냥 이래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떤 한 특정 영역에만 주일 2시 반부터 5시 이 시간만 거룩하게, 아닙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것 맞죠?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린 끊임없이 내 죄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풍속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출됐던 그 풍속 따라가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레위기 20장 한번 앞에 말씀들 읽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음란한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습들이 다 가나안 족속들, 당시 사람들이 하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거로부터 구별되어라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야. 우리 안에 말씀하실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 제가 삽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라는 마음으로 거룩을 마치 족쇄처럼 여기고 끊어내야 될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거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을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습니다. 거룩을 갈망해야 되는데, 정말 그 거룩을 갈망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사역이 많다는 이유로 저도 제 안에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무너져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박 목사, 이 부분 너 회복해야 돼, 이 부분 구별돼야 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청년무 공동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이요? 거룩을 갈망하는 것. 거룩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거룩을 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룩을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거룩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을 드러내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라고 지금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정 행실이 아니라 모든 행실 가운데 그 거룩이 회복되어져서 그 거룩을 살아낼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 거룩이 드러나게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룩을 갈망하는 인생, 그 거룩을 갈망하는 걸음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구분하기 시작할 때, 구별하기 시작할 때 그 구별과 그 구분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거룩을 그렇게 제가 싫어했어요. 족쇄처럼 여겨서 말씀 막 순종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싫어했던 사람은 바로 저예요.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한 그 저의 연약한 모습을 오픈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랬던, 하나님 말씀 싫어하고 거룩한 거 싫어했던 그런 인생이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있네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길 원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던 인생을 제가 살아왔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던 저의 인생 가운데 진짜 고통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돈 많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좀 이런 것들 좀 갖춰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냥 어린 생각들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거 모르고 살았거든요, 제 인생에. 근데 그렇게 살다가 찾아오는 건 고통이더라고요. 정말 고통이더라고요. 근데 그 고통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창조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니까 내 영혼이 고통하는 거예요. 술을 마셔도 마음이 공허해요. 담배를 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옛날엔 담배 피고 막 그러면 이게 그 니코틴의 작용 때문에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제 과거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현재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제 과거에. 그 세상의 즐거운 것들 이것저것 다 하지만 제 영혼이 고통하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제 인생이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경험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조금씩 살아가면서 제 안에 구별, 거룩이라는 게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육신의 거룩함, 육신의 구별됨, 시간의 구별됨, 나의 생활 태도의 구별됨, 나의 말의 구별됨,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제 안에 생겨났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뭐 원하지 않았는데 제 주변에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쟤 이상해졌다. 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쟤 이상해졌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구별될 때, 거룩함을 살아낼 때, 내 안에 이 구분과 구별이 회복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별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놀라운 고백을 제가 그 당시에 들었던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었는데 제가 저렇게 변한 거 보면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죠.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됨.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 하나님께서는 흰 이 스케치북 위에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구나. 나보다 더 시간이 없어 보이는데 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내는구나. 정말 저런 상황에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전도는요, 우리의 구별됨입니다. 제자훈련 받은 지체들 가운데 그런 고백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반에는 훈련의 이 모습들이 되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서서히 구별됨이 나타나거든요. 생활의 구별됨, 언어의 구별됨.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죠.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드러내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다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구별됨과 거룩함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특히나 각종 그 매체들, 영화나 드라마 이런 곳들에서 여러분, 기독교를 비하하거나 어떤 그 집사, 장로, 목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안타까운 모습들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한숨 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조롱 섞인 그 씁쓸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 너희들 왜 너희 안에 구별됨이 없니? 그거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잖아요. 야, 너네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너네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없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거룩이 사라지고 그저 이 세상의 풍습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이 세상의 풍습 그대로 익숙하게 선택하는 청년들, 너무나 강력한 그 풍습의 힘 앞에 맥도 못 추리고 그냥 끌려가는 이 모습들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모든 영역 가운데 구별됨과 거룩함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목사님, 저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제 삶의 거룩한 부분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이미 실패해서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지체들 혹 있다면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마치 그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의 완성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의 완성된 모습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죠. 정말 부정하고 부패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힘겹게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을 때, 온갖 죄가 가득하고 음란함이 가득하고 부정함이 가득할 때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으로의 그 걸음을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참수할 겁니다. 너는 이미 무너졌어. 너는 이미 거룩하지 않아. 너의 무너진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은 포기하는 모습이죠. 그냥 무너져 있는 모습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무엇이에요? 거룩이 무너지고 허물어진 나의 영역이 있을지라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하여
다시 거룩을 살아내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인 저와 여러분은 그 거룩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거룩을 갈망하고 거룩을 드러내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실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시겠습니까? 한번 무너졌다, 한번 넘어졌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거기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서 무엇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향하여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 것은요, 그 거룩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지금도 이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거룩한 공동체라는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과 또 말씀 나누고 특강을 진행하면서 정말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 안에 그 거룩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들이 그 구별됨을 보고 거룩함을 볼 수 있도록, 분당우리 교회 일청년부 가보니 거기는 정말 거룩한 청년들이 있더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살아내는 청년들이 거기 있더라.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정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찬양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이 영역에서 거룩을 회복해라. 이 영역에서 거룩을 회복해라. 이들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살아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속에 거룩이란 단어는 사라져버리고 그저 그냥 나의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이 세상의 풍속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 이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 손에 쥐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거룩을 향한 갈망으로 거룩을 드러내는 그 걸음으로 나아가라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거룩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거룩의 부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너무나도 많은 영역 가운데 주여 구별됨이 없고 구분됨이 없으며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봅니다. 주님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번 무너졌다 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거룩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거룩에 증명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무너져 있는 아버지 허물어져 있는 영역들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거룩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진실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쏟으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그 거룩이란 단어 그 구별됨이란 단어가 아버지 낯선 것이 아니라 족쇄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거룩을 갈망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는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관계 어리석은 관계 아버지여 끊어내게 하시며 진실로 나의 구원자 되시고 기쁨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가운데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순결한 신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했으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참으로 이 영역이 주님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구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재정의 영역일 수 있고 육신의 그 성적인 영역 가운데 무너지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에 어떤 불규칙하고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는 생활의 거룩함이 깨어진 모습일 수도 있고 시간의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거룩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모습들 주께서 하시오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영역의 거룩을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언제까지 제가 무너져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죄와 타협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간절히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흔들리지 못했던
아버지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 거룩함을 아버지여 외면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다시 한번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인생 가운데 진실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삶을 통하여 저들의 구별됨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며 판단이 바뀌고 아버지여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여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시 한번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진실로 저들을 아버지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지금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길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판단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들 주님 내 안에 있는데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어리석은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을 살아내는, 거룩을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가 진실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 빛이 드러나듯 산 위에 그 동네가 드러나듯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우리부터 그 거룩을 살아내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주님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시며 삶의 모든 자리 또한 그 거룩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봐.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봐. 주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케 하여 주시며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낼 수 있는 그 거룩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여전히 연약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려 하는데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실로 주님 원하시는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여 그 거룩을 살아내므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버지여 증명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를 가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풍속들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나아낼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며 다시 한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거룩하심 덕분에 우리가 거룩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그 거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어제까지는 나의 인생에 거룩이란 단어가 중요하지 않은 단어였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룩함, 그 구별됨이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그 단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의 거룩함, 재정의 거룩함, 생활의 거룩함, 육신의 거룩함,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거룩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쉽지 않은 시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 나의 영혼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닌 기꺼이 주님 손에 나의 손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일청년문 공동체가 그렇게 거룩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바꿔주실 거라는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산 위의 그 언덕 위에 그 동네처럼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청년들이 모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고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거룩을 갈망하고 거룩을 나타내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